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기독교 강요 맛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 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저희가 1권, 2권, 3권, 4권 기독교 강요가 4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이 책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기독교 강요 그게 이제 당시 깔백이 자신이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신학의 틀이 고대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 사도신경의 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지만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종교개혁 당시 이제 카톨릭도 자기네 교회가 이제 진짜 교회다, 뭐 그렇게 우리 카톨릭이야말로, 카톨릭이라는 게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대교회의 어떤 흐름을 이제 계승해 왔다라고 하는 주장을 카톨릭이 하고 있는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우리 이 개신교 신학이 고대교회의 어떤 신학적 전통을 잇고 있다라는 증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많이 인용하고, 그리고 이 깔뱅이 기독교 강요 순서도 이제 사도신경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해나간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항상 전쟁 중에 있는 어떤 신학적인 논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틀로 이 본문, 이 기독교 강요를 이해해야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아무래도 좀 더 무리해서 설명한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 부분은 카톨릭과의 관계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복습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 자신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전적인 타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생활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이해를 갖게 되는 건 언제 갖게 되냐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피상적인 지식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생활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는가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는 렌즈가 굴절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매사에 겸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보는 렌즈가 이미 꺾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인간에 대한 지식도 가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아는 지식은 사람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야 비로소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온전히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온전히 알면 하나님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됨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고. 자, 2장에서 봤던 거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단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다녔던 학교 모교의 이렇게 양대 슬로건이 경건과 학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경건과 학문,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저희 신학교에서 보면은 엄청 논쟁 많이 하거든요. 신학적인 논쟁 많이 하고, 저 대학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 다니지만 2학년쯤 되니까 막 학생들이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막 서로 막 논쟁을 막 하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항상 실수하기가 좋은 게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확신한 나머지 이렇게 좀 성경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성적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발제 시간에 많이 느꼈어요. 이제 어떤 조직신학 시간에 한 학생이 이렇게 되게 똑똑한 것 같기는 해요. 현대신학에 많이 능통하고 똑똑한 것 같기는 한데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뭐 영 좀 되게 교수님 보시기에 오만불손하고 막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신학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아는 거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그런 오만불손한 태도를 가질 수는 없죠. 하나님에 대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경건과 학문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또 거꾸로 학문이 없이 경건할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막연한 경건함을 갖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해요. 이제 장로교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붙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교단입니다. 이제 때로는 좀 한편으로는 더 경직스러워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장로교가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토요일에 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저런 법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직스러워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 어떤 학문의 체계 안에서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게 장로교입니다. 그 외에 뭐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체험 중심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이제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감리교 쪽은 좀 이렇게 어떤 경건의 어떤 행동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뭐 감리교인들이면 자기가 감리교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장로교인이라서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장로교가 가장 그래도 어떤 이렇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있어야 불필요한 지식과 헛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려주신 대로만 하나님 알아가도록 하자.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자꾸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알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제 뭐 태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뭐 라든지 이렇게 뭐 예수님이 왜 신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뭔가 불안해서 미지의 것이 있는 것을 용납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이제 저희들이 중심을 바꾸어서 이제 내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잘못하면 맹목적으로 빠질 수는 있기는 합니다. 이게 뭐 성경을 믿으라고만 하니까 이제 믿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뭐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질까봐 걱정은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중심의 변화를 성경에 중심을 두고 알아야 되는 거죠. 3장에서는 우리 아는 지식이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본성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아는 지식을 태어났다. 대부분의 사회에 종교가 있고 그래서 무지한 대중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종교라고 하지만 속았다는 것 자체가 인간 본성 안에 종교성이 내재하고 있다. 모든 사회에 종교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종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중심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에 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렌즈가 있거든요. 갖고 있는 렌즈, 삶을 살아가는 렌즈. 그 렌즈가 우리가 뭘 믿느냐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종교를 갖고 있다. 4장 무지와 악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럽혀졌다.
하나님 사람들의 무지함과 악함 때문에 성숙한 사람을 찾기 힘들다. 진리가 어떤 식으로 더럽혀지고 이해 불가능한 것이 되는가? 원래 진리가 이제 진리대로 있으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이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진리에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 이해한다라는 건 내가 주체가 되고 진리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의 차원으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깔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내가 저 위로 저 하나님의 차원으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경건함을 통해서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경건함의 태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온전한 지식이 가능한 거지. 나의 어떤 낮은 인간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끌고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원래 담아낼 수 없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마치 이건 노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은 노자가 얘기했던 게 맞나? 아무튼 이미 말로 표현하는 순간 제한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신학이 있어서 그래서 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건 사실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말했기 때문에 완전하신 진리신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 학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 얘기를 해야지 계시하시지 않은 것까지 얘기를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기독교 강요에서 뽑아온 거예요. 하나님 찾으려면 당연히 자기들 자신보다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 가련한 사람들,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요즘에. 저 가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어리석음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려고 하고 또한 건전한 탐구를 무시하며 호기심에 이끌려 허망한 사생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을 볼 때에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거기서 잘 드러난다. 이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는 5장은 하나님의 존재는 온 우주에 드리워져 있다.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으셨고 그래서 어딜 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알 수 있는데 사람은 죄인이어서 그걸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주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감춰져 있어요.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 자연물 속에 보이고 태초로부터 보이셨고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제 자연 만물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이제 넣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자연을 통한 가르침, 이걸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이 자연의 만물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에 드러난 삼라만상에 드러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연에는 충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되시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렌즈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역사 안에 나타난다. 하지만 인간의 렌즈가 왜곡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운명론 따위를 믿게 된다. 그런 거죠. 예컨대 저희들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역사는 사람들이 왜 같은 역사를 보고도 서로 다르게 이제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으면은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뭐
발해를 어느 뭐 중국의 한 민족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민족으로 넣을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바라보는 똑같은 어떤 사실적인 일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중국의 역사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렌즈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르게 해석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역사에게 나타난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항상 가정 안에서 경험하시는 일들일 거라고 생각돼요. 똑같은 사건을 부부가 보는데 서로 다른 관점으로 봐요.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6장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 이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그냥 이제 렌즈가 없이 그냥 이렇게 물 자체로 그냥 이렇게 쭉 나온 거라면은 특별 계신 하나님이 핀셋으로 탁 끄집어내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자연 계시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고 성경이 필요하다.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웃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성경 안에 가두어 버린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스스로 닫혀지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성육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이제 오신 거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좁혀서 내려오신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혹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뭐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어요? 이 말씀으로 진리가 좁혀져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 이제 정확하게는 성경과 그 말씀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죠. 성경만 봐서는 성경을 볼 때도 사람의 시각이 렌즈가 작용해서 똑같은 걸 읽어도 어떤 사람은 안 믿고 막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루돌프 불트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제 과학적인 토대로 이걸 이해해 보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계시들을 다 빼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좁혀서 스스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돼요. 우리 이게 나중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겠죠. 7장까지 지난번에 저희가 봤어요.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 달려 있다. 성경이 교회의 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경의 터 위에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일단 근데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2장에서 다뤘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싶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거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2장 설명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성경의 권위가 만약에 교회에 달려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여 성경과 상관없는 다양한 교리들을 발표해 버리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교회와 성경의 권위가 동등하다 보는 게 카톨릭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카톨릭에서 무슨 교리들을 발표해요. 뭐 성인 이렇게 시성하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교리들 발표하고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 승천설 이런 것들을 막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카톨릭에서는. 근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성경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발표는 뭐 그런 거는 거짓말이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막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건 몰라.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막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진리의 근거는 뭐였냐? 성령의 내적 증거에 근거한다. 이 부분이 사실 개신교가 많이 비판받는 거예요. 이거 주관적인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내적 증거를 무슨 수로 이거를 증언할 수 있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성경에 대한 증거를 막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대한 증거의 어떤 기준을 사람의 관점으로 두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 이렇게 어떤 증거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이제 그럴 때인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 나의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리 기독교인이어도 그런 어떤 생각이 없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거 나에게 주는 말씀인지 뭔지 모르겠고 그냥 막 흘러다니는 것 같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말씀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도하라는 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렌즈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들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나도 성경을 맨날 읽는데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그리고 또 그 이유는 이제 우리의 잣대가 되게 이렇게 크기 때문이죠. 내가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요즘에 성경을 저녁마다 아이들이랑 하루에 3장씩 읽고 있는데 이제 항상 저희 아내가 부러워요. 왜냐면은 그 성경을 짧은 시간에 읽고도 되게 좋은 묵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묵상을 나누거든요. 그냥 애들도 같이 나누고 그러는데 저는 3장 읽어도 이거 여기서 이제 급하게 빨리 읽으니까 저는 이제 오랫동안 천천히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읽으니까 이제 또 애들 막 떠들고 그러니까 이제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애들 탓하고 있어요. 막 이제 조용히 좀 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는데 좀 이제 이렇게 성령님께서 때로 도와주시면 그때는 이제 성경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화만 나고 성경을 읽고 나도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쉽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없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 번 읽을 때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읽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성경의 스토리들 중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 번 이렇게 통독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 번 이렇게 긴 시간 곱씹으면서 읽어보시는 게 좋다. 그냥 일부러 뭔가 메시지를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읽다 보면은 마음 부딪히고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머리를 팍 치면서 아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확 은혜가 있죠. 그때 맞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8장 이제 오늘부터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18장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래 가야 돼요. 자,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 이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렇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이제 책이랑 같이 봐야 되니까 잠깐만요. 자, 성경의 신빙성은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혹시 이해 다 되셨어요?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냥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그냥 지체 없이 바로 그냥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뭐 강의를 끊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하세요. 아시죠? 네. 성경을 읽을 때요. 네. 도저히 안 넘어가는 네. 이해가 안 넘어가는 부분을 네. 계속 붙잡고 묵상하는 게 나아요. 그때는 패스하고 다음에 다시 읽으면. 근데 뭐 시간이 없으면은 이제 패스하는 게 좋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마 죽자고 물고 늘어지게 될걸요. 이제 계속 생각하게 되고 이제 또 뭐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다음 부분을 보면은 앞에 있는 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고민이 생긴 거를 덮어놓고 넘어가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 생각에는 거의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 나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에선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는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하 포인트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돼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물고 늘어지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될 때까지. 그래서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성경 번역본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해를 해보는 거죠. 자, 8장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뭐 요약 부분에 보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약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신적인 지혜, 모세의 증언, 예언의 성취, 역사적 사실들은 모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여기서는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뭔가 성경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깔뱅이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걸 나름대로 또 자기가 이제 원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이렇게까지 막 구태의연하게 뭐 요런저런 예시를 들지 않아도 믿어지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건 믿을만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놀라운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신빙성은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다. 근데 보면은 모세는 지금 중간쯤입니다. 4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모세는 자기 가문과 가족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들을 숨김없이 기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또 성경에 기록된 예언 역시 성경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게 몇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니 성경이 이제 예언의 약속과 성취가 있는 걸 보니 성경이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 전란 속에서도 성경이 손상을 입지 않고 끊임없이 읽혀지고 필사되었다. 이런 부분들. 신약 성경의 몇 면들을 살피는 것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이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여기서 충분히 그 다음 장에서도 설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통일성이 있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부분까지 통일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같은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지식을 전하고 있고 또 뭐 저희들이 뭐 때로는 어떤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이단들이 옛날에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구약을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무서운 예수님이에요. 왜냐면은 마음만 잘못 먹어도 지옥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왜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기만 해도 이렇게 뭐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한없이 은혜롭기만 하신 분인가? 똑같아요.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연속성이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뭐 이렇게 그러신 분이신 거죠. 똑같이. 그런 어떤 통일성이 있고 이게 한 1800년, 19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된 연대가 BC 한 15세기, 16세기 그리고 맨 마지막 책이 기록된 게 AD 1세기 혹은 2세기 초반이에요. 요한 서신들이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인가? 아무튼 요한의 서신들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다고 보거든요. 학자들이 대략 1세기 말 90 AD 90년에서 AD 11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의 한 1700~1800년 정도 되는 시간에 한 40명 정도 되는 저자들이 있는데 그 저자들이 이제 쓴 내용들이 거의 일치하고 그리고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도 성경은 신빙성이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거를 증거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굳이 이런 걸 구태의연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 그래서 뭐 성경의 탁월한 언어와 지혜의 깊이 아름다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낸다. 진짜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 모든 신적인 지혜, 모세, 예언, 역사적 사실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낸다. 성경이 보존되어 온 과정 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다. 이 재밌는 게 아까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성경은 그 감추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오류를 감추지 않아요. 그리고 예컨대 이제 이렇게 최종 편집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때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편집을 한다 그러면은 좀 앞뒤 문맥이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삭제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컨대 뭐 이제 실제로 보면은 창세기에 노아 홍수 시기에 이제 암수 이렇게 한 쌍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는 암수 한 쌍이 아니라 암수 7쌍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그 두 기록이 다 있어요. 그거 보면은 누가 편집을 했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하거나 바꾸고 싶었겠죠. 안 바꿔요.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디에는 400년이라고 기록돼. 그러니까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기록하고 어디에는 430년이라고 기록한 데가 있어요. 그냥 둘 다 그대로 놔둡니다. 합치지 않아요. 그리고 역대기랑 그리고 열왕기 상하랑 역대기 상하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랑 역대기 상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내용을 그렇게 막 자르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다른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건 그냥 그대로 놔둬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어디서는 좋게 말하고 어디서는 나쁘게 말해요. 근데 그대로 놔둬요 그냥. 다윗이 잘못한 거, 다윗이 거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탑 아니에요? 이제 뭐 거의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저지른 죄 그대로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성경이 좀 감추지 않는다. 누가 잘못하고 이런 것들 감추지 않는다라는 거.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이 믿을만하다. 자, 9장. 계시가 아니라 성경을 추구해야 된다. 짧게만 여기 써놨는데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직통 계시가 아니라 성경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때로는 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시는 분들도 있죠. 보시거나 뭐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듣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선 물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런 내용들을 항상 성경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받은 계시가 혹시 내 욕심에서 나온 건 아닐까? 혹시 내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닐까? 성경에 비추어서 이게 옳은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가리켜서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사도주의. 들어보셨어요 혹시? 신사도주의. 새로운 사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 외에 이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외에 다른 사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면서 막 놀라운 일들을 막 보여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게 박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뭐 찾아보시면 아시는데 되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세요. 그분이 아주 저보다 어린 것 같아요. 젊은 분이신데 막 뭐 해외를 다니면서 막 엄청난 유튜브 구독자들 갖고 있고 뭐 또 막 이렇게 막 넘어뜨리고 시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의 뿌리를 보니 뭔가 이제 이단 단체로부터 비롯된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신사도주의라고 하면은 이 성경 외에 다른 계시의 통로가 있어서 그 계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임한다라고 하는 걸 결국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오는 건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강조해요. 그래서 신사도주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성경과 일치한다. 이게 저희가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이에요.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런 뭔가 직통계시 받으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세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사탄은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도 한다는 거. 그런 직통계시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면서 그 사람을 수렁에 몰아넣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층천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였나 어디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아는 누군가가 3층천에 갔다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일 것이 거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냐면은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 왜냐면은 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면서 뭔가 그 경험들이 자랑스러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느껴지고, 사탄이 그렇게 아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말씀하시는데 교만하게 만드는 거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직통계시에 있어서 틈탈 가능성이
물론 뭐 틀리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매우 위험하다. 그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겠다. 10장입니다. 성경을 보아야만 우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자연계에 드러난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 자연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 렌즈가 고장나서 알 수 없을 뿐이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은 원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이때 자연계는 자연 만물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강요를 봤더니 처음에 이것만 봐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길래 기독교 강요 책을 봤더니 이제 전체 세상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역사를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공의로우심 등의 속성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모습과 성경 하나님은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발견한 어떤 우상들은 뭘까? 우리의 우상은 뭐냐면 결국 욕망이 투사하고 욕심을 형상화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여러 우상들, 뭐 이렇게 옛날에는 곰 부족이니 뭐 호랑이 부족이니 뭐 그러면서 했던 것, 힘센 어떤 동물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것에 놀라운 힘을 나의 것으로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을 투사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이렇게 우상들을 왜 금과 은으로 만들어요? 그런 걸 갖고 싶으니까 금과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의 우상은 이 욕망에 투사합니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11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이게 이제 11장의 내용이에요. 다 이해하고 가고 계시는 거죠? 그죠?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네. 자,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을 더럽히는 일이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물질로 표현하는 순간 우상숭배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여기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여기서 일으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사실 원래 되게 오래된 논쟁이거든요. 이제 예컨대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종교개혁기가 있기 전에도 이 형상에 대한 논쟁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될 때 있었어요. 이 서방교회는 이제 나중에 카톨릭으로 된 거고, 동방교회는 비잔틴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제 지금 동방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뭐 러시아 정교회, 이게 이제 동방교회의 뿌리로 이렇게 두고 있는 건데,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질 때 이 성상 파괴 문제가 생깁니다. 동방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렇게 성상들을 다 파괴해 버리면서 이 형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 근데 이 형상을 왜 만들었냐면요, 이제 여기 밑에 나오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형성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이게 왜냐하면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한 교황이 이제 무지한,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없는, 특히 라틴어를 읽을 수 없는 무지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도구로 이 형상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형상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곳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이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는데, 다른 형상을 인간이 만들면 그러면은 다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느냐,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느냐라는 생각을 뭐 실제로 무지한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대의 카톨릭은, 중세 카톨릭이 진짜 미신 덩어리였어요. 교회 예배당 안에도 예배당이 어떤 식으로 막 있었냐면은, 이제 예배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제사 형태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사실 거의 제사예요. 이제 나중에 그 예배 신학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모르겠다. 근데 실제로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예식은 제의적이다라고 예배 신학에서 표현을 합니다. 제의적, 뭔가 이 예배를 제사처럼 드린다. 그리고 예수님을 맨날 죽이고 그 단번에 자신의 몸을 죽여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신 유일성을 무시하고 맨날 제사를 지내고 맨날 이제 성찬하는데 이제 잡다한 얘기 넘어가는데 여기에 전방에 이제 뭐 이렇게 예배를 위한 테이블이 있고 옛날에는 여기 요런 쪽에 지금도 보면은 그 왜 스테인드 글라스로 해가지고 성인들 이렇게 쫙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개개인별로 그 성인들을 숭상할 수 있는 예식들을 여기서 따로따로 치를 수 있었어요. 이쪽에서. 그래가지고 이 형상들을 이렇게 거기다 걸어놓고 그래서 이제 아주 미신적이었다. 그렇게 이제 고대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도 이런 형상이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형상을 파괴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성찬 덮어놓고 있잖아요. 성찬은 왜 덮어놓는지 아세요? 먼지 때문에 덮어놓는 걸까요? 먼지 쌓이지 말라고? 아니에요. 그 원래부터 이 성찬을 왜 덮었냐면은 옛날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성찬을 우상화하는 문제 때문에 이걸 못 보게 덮어놓은 거예요. 이 개신교에서 덮어놨다가 이제 딱 시작하면 빼고 도로 덮잖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화하는 미신적인 부분으로 사람이 그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우상화할까봐.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는 중세 시대에는 이런 성찬을 몰래 집에 가져가서 그거를 이제 이게 있으면 내게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식으로 숭상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을 실제로 할 때에도 저희 가만히 목사님을 보시면은 목사님이 성찬을 받고 있는 사이에 계속 말씀을 하세요. 무슨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 시기에 이거는 미신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찬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걸 성찬을 나눠주면서. 말씀을 계속 그냥 할 일 없어가지고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백그라운드 무슨 BGM처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성찬을 나눠주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이 성육신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높으신 위엄을 더럽히는 일이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물질로 표현하는 순간 우상숭배 가능성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걸 만든다 하더라도 우상숭배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건 또 이게 종교개혁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저희들이 뭐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보면서 그거를 우상 숭배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없었거든요. 성경이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설교도 다 라틴어로 하는데 문제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종교개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번역, 그리고 성경 인쇄. 인쇄술을 발달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물질에 담아내지 말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12장으로 넘어가 보고 네. 어릴 때 네.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흑공교였던 것 같아요. 네.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앞에 형상에 이렇게 십자가 있고 예수님이 형상이 이렇게 틀리면서 있는 거를 있었던 거 네, 네. 형상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네. 그런 건 예전에는 네. 흑공교에서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어렸을 때 저에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 히어로기 하나님을 네. 본다는 게 네. 충격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마저도 예수님 보게 하는 은혜였다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 형상을 얘기하면서 그런 거를 그 형상은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해놓은 형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집사님 입장에서는 말씀의 빛으로 이제 그거를 네.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무섭기만 하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형상만 보면은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뭔가 성경을 이해하지 않은 바탕 위에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게 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거나 저게 뭔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네. 속으로 하나님인데 왜 저러고 드릴까 제 속으로 네. 그랬던 게 네. 어느 날 제가 이제 성인 돼서 네. 그렇게 말했던 내 모습이 비춰지는 네, 네, 거라서 네. 그렇게 맞아도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 네. 어린 나이 때는 왜 하나님이 저렇게 계시하면 그걸 안 하는 그거 모습에 이 한 가지 그냥 좀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뭔가를 해석할 때 그러니까 이제 책을 쓰거나 아니면 뭐 미술품을 만들거나 그럴 때요. 만드는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는 뭐 이제 그런 의도가 적혀 있죠. 그죠? 그런 의도가 잘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게 그 의도와 관계에서 생각을 하면은 아, 그랬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느 순간 이게 책과 미술품이나 뭐 어떤 예술 작품들은 원작자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원작자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원작의 의도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로 이걸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여러 가지로 막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원작자의 의도랑 아무 상관없이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이렇게 어떤 형상들을 만들었다 기독교에서 그럴 때는 항상 그런 어떤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왜냐하면 이게 원작자의 의도가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작자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저거 막 색깔이 막 되게 너무 찬란한데 이러면서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원작자는 아주 예를 들어서 저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은혜롭다기보다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앞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와, 너무 잔인하다. 물론 이해는 되지만 되게 혐오스러울 정도로 되게 잔인하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눈물 한 방울도 안 났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원작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고난을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게끔 하기 위해서 보여줬겠지만 우리는 원작자의 의도랑 상관없이 마음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이 그렇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우상숭배 형상화하는 것도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 항상. 자, 12장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12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형상이 유일한 그러니까 어떤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일단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그 천주교 그때 중세시대 당시에는 여러 성인들의 조각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성인으로 시성된 사람들의 조각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성모 마리아 상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지금도 보시다시피 왜 스테인드 글라스에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카톨릭의 그 논리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의 신학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세 신학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배하고 이런 성인들을 위해서는 봉사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배와 봉사를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상에 대해서는 봉사를 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이해시키려면은 다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 아내예요. 네. 그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 저기 그러니까 천주교의 구원론은 뭐냐면요. 천주교의 구원론은 이제 지난번에 살짝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연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연옥은 행위구원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공로가 일정 이만큼의 공로가 차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친다면은 이제 이렇게 동전 땡그랑 떨어뜨리면은 그만큼 공로가 차가지고 천국에 간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이만큼을 더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성상을 왜 숭배했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 개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개신교 신학자에게 배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상을 숭배하면서 이런 공로를 좀 더 채울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에게는 남는 잉여, 그러니까 이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잉여 공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성인들에게 봉사하면서 그 공로를 내 것으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봉사라는 개념이 네. 성인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죽은 사람, 그쵸. 추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그분들을 아무튼 존경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존경하고 이제 제가 되게 놀랐던 저희 그 작은 아버지네가 다 카톨릭 신자들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장례 미사 같은 것들을 드릴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도문에 보면은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게 그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고 다양한 성인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은 성모 마리아를 믿는 거 아니냐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성모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해요. 그러니까 이 깔뱅이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께 왜 기도하냐면은 그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 그러냐? 뭐 저는 그랬지만 이제 말하자면 몇 단계를 더 돋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한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는 단계가 있고 성인들이 쭉 있고 막 그런 거죠. 여러 단계들이 있고 그게 지금의 사제직과 비슷한 거죠. 사제의 어떤 위계 질서, 뭐 이렇게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그 밑에 뭐 신부들 뭐 이런 어떤 위계 질서와 좀 이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아무튼 봉사와 예배를 당시에는 구분했는데 봉사는 그냥 성인들에게 하는 거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다. 이렇게 나눠놨는데 깔뱅이 보기에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깔뱅이 보니까 이 형상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지금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나 말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에 드리는 경배, 둘리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깔뱅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우상을 말하는 건데 우상에게 종노릇했다라는 단어에 둘리아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똑같이. 그거를 깔뱅이 짚으면서 지금 그 성상들에게 둘리아 하는 거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둘리아했던 것은 괜찮은 일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른 대상을 함께 예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저희 시대에는 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저희 뭐 개신교인들한테는 뭐 사실 형상을 잘 숭배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만 이제 뭐 나름대로는 글쎄요 다른 길이 있나?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는 주는 메시지는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자 13장
이제부터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가 한 본질 안에 삼위로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5분만 쉬시죠. 아, 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3시 반까지만 할게요. 괜찮죠? 네. 목사님 그러면요. 네. 십자가는 어때요? 네? 십자가. 십자가는 이제 사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생각. 보면 생각은 나죠. 근데 하나님을 형상화한 게 아니고 되게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처형했던 도구로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원래 십자가는 정치범들 가장 최악의 사형 도구였거든요. 그런 걸로 사용되었던 건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형상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깔뱅이 얘기하는 바 중에서 모든 형상을 다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형상을 다 금지하는 건 아니고 일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는 뭐 예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있다고 해서 십자가를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 자체를 막 십자가님이시여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그렇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삭제해야 되겠죠. 근데 방해가 된다기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더? 뭐 이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네. 십자가가 없으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단이다 이런 얘기. 아, 뭐 예를 들어서 글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디 뭐 선교지 가서 예배할 때 꼭 십자가를 놓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 뭐, 기억에 네. 대학교 때 네. 대학교 내 동아리는 아니었는데 따로 공부하는 건 나라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 기억에 그때 십자가가 없었거든요. 되게 예배 드리고 그 성경 공부하고 이랬던 거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그냥 나왔는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봤더니 그 곳이 이단이었었나? 어느 곳을 봐도 십자가는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들이 대학생 때는 어디서든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강의실에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교회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십자가가 없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없다고 해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아, 십자가 없으면 이단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일단 뭐 성경 공부는 교회 내에서 해라. 네. 너 하는 거지. 아,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네. 그거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좀 그거는 이제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이제 뭐 이제 요즘에 워낙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교회 밖 성경 공부를 하시려면은 최소한 알려는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위험하기도 해요.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입장에서도 되게 좀 안타깝고 그런 게 뭐냐면은 이런 강의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강의가 계속 있어서 교인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어떤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삶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이제 교인들이 막 목마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우물을 찾잖아요. 근데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히 저는 유튜브 보는 게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이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학위가 없으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물론 묵상 통해서 묵상을 하는 건 되게 좋은데, 근데 그런 묵상의 내용들이 되게 개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혹시 절대화할까봐 그게 좀 걱정되고, 성경의 빛에 비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해서 이야기하게 될까봐 그게 항상 그게 염려가 되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너무 대중화돼서 유튜브가. 그래서 그거를 뭐 보시는 거야 뭐 막을 수는 없는데, 근데 항상, 그리고 저희들도 그거 다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고요. 막 이거 누가 이거 본다는데 나도 한번 그거 한껏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점검이 되겠어요? 그거 다 봐야지 점검이 되고, 또 언제 돌변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럽고, 심지어는 그 왜 이렇게 이렇게 그 장로교의 어떤 그런 견실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특히 내가 마음이 약할 땐 더 조심해야 되고. 속아 넘어가기가 쉬우니까. 13장, 한 본질 안에 삼위로 계신 하나님. 네. 우리가 13장인데요. 여기 이제 대략 적어놨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 가능한 차원에 내려오셔서 말씀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인간의 용어로 하나님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사실 완전한 하나님이 이룰 수는 없다. 하지만 계시해 주신 성경의 내용만 정리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 볼 때. 자, 여호와가 우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거 제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 3, 4번 해가지고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시며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 구별되어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이 그냥 생긴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막연하게 갑자기 막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렇다 뚱 생긴 게 아니고, 생기게 될 때 이거는 이제 저희 2번 만나는 그 저희 교리 공부 때도 다 하는 얘기지만, 삶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일단은 보면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먼저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부와 동일하다 라고 할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피조물이면은 창조된 거고, 피조물이라면 창조가 됐어야 되고, 창조가 됐다는 얘기는 시간에 구속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시간에 구속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작된 시작점이 없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은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 나왔냐, 어디 뭐 예수라고 한 데가 있냐,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 때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몇 군데 스팟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신학자들은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나왔던 다른 한 천사가 예수님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천사가 아니라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구약에도 심지어 성령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번역된 내용이. 그리고 일단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 이제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걸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 신약에서는 성도의 중생하는 능력의 근원이요 모든 은사의 근원이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통해 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 성령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3단 논법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성령께서도 이제 성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일단은 끝까지 보고 나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시며 삼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각각 구별되어 계신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같은 본질을 공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같은 본질로서의 신성을 공유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이분은 한 분이신데 그러나 세 개의 위격이 독립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엄청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돼서 깔뱅은 이런 부분을,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알아듣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것일 뿐이지, 이 내용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 내용 안에 하나님이 갇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만 성경에 남아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니 이렇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속설과 양태론만 설명하고 나머지 삼위일체론의 중요한 부분들을 나중에 설명할 건데요. 종속설은 뭐냐면요, 아까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위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권능을 갖고 계시다라고 보고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상하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종속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면서 성부 밑에 종속되어 있는 성자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시작된 순간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라든지. 그래서 종속설을 주장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한 교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그 사람이 했던 얘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종속설 안에는 성자께서 피조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어떻게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받아서 성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개념에서 어떻게 나가냐면은 그럴만 했기 때문에 성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만큼 정말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뛰어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에서 있었다가 되셨다라고 보는 게 종속설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단으로 낙인 찍혔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은 예수님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윤리가 나오냐면은, 여기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처럼 똑바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이제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걸 많이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양태론은 뭐냐면은요,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가면을 바꾸는 거예요. 대본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똑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탁 이렇게 막 변장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고개를 탁 돌렸다 이렇게 돌이키면은 성부였던 사람이 다시 성자가 되고 탁 하면은 성령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 그냥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사실은 하나다. 그냥 얼굴만 돌리면 이렇게 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때 그러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신이 죽었냐? 완전히 신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되죠.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모든 이단들은 사실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단이 됩니다. 사실은 삼위일체론이 아주 균형 잡혀 있는 신학이거든요. 근데 여기 모든 이단들은 다 여기에서 위배돼요. 어느 한쪽이 강조되거나 아니면 덜 강조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14번 14장 저희들에겐 약간 익숙하지가 않아요.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천사의 창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주와 만물의 이제 이거는 저희 책의 제목이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기독교 강요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14장을 보니까 이게 한눈에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좀 살펴보니까 내용이 엄청 길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독교 강요 책을 보면은 처음에 창조를 얘기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다시 창조에 대해서 기록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14장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창조 인간 모든 좋은 것들이 마련된 후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끝나요. 이 요약본에서는. 근데 기독교 강요 책을 보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창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한번 보면은 일단 그 이유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천사들 혹은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천사와 마귀에 대한 내용이 앞뒤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얘기를 생각하다 보니 아마 천사와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누구예요? 이 깔뱅이 있던 당시에는 천사나 마귀가 대단히 좀 영적인 존재로 이해되는 시기거든요.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었던 시기여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을 이제 마음대로 사색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 여기 써 있나? 어디서 보고 이걸 썼지?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색하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이 말하는 바에 집중하라. 쓸데없는 존재를 만들어내지 말아라. 그런 생각으로 이제 천사와 마귀를 쓸데없는 존재 혹시 만들어낼까봐 그 이상으로 말할까봐.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오니시우스의 천상의 위기질서라는 책을 이제 64페이지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 디오니시우스라는 천상의 위기질서라는 책이 아마도 신구약 중간기에 나온 책일 거예요. 말라기 이후 그리고 신약의 첫 책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기 전에 아마 그 사이에 기록된 책일 텐데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영지주의의 당시 이단의 가장 이제 뭔가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고대 이제 1세기 기독교인들이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들 약간 그렇잖아요. 영적인 건 좋은 거고 육적인 건 나쁜 거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 편인데 이거를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영적인 세계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가장 지고지순한 단계가 있고, 지고지순한 가장 선한 단계가 있고, 물질 바로 위에 있는 가장 덜 선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물질로부터 떠나서 최대한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가려면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가까운 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제일 밑단계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물질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질과 거의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제 이분은 이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좀 그냥 좀 신은 신인데 좀 최하위의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최하위의 신. 물질과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게 영지주의 개념이고, 이 디오니시우스의 천상의 위계 질서, 이 이제 말이 이해되시죠? 이런 위계 질서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에도 이제 중세 시대에도 이제 중세 시대에 왜 그 논쟁에 보면은 되게 해괴한 논쟁들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손가락 위에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올라가 있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도 논쟁을 했다고 그래요. 신학자들끼리.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해괴한 짓이에요, 이게. 그런 어떤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막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바를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마련하신 뒤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천사 얘기를 하고, 천사는 피조물이다. 천사를 경배하거나 그의 지위를 높일 수 없다. 어떤 천사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지만 수호 천사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을 수호하는 천사. 중세 전체적으로 천사의 역할이 모든 인간을 수호하는 역할을 실제로 성경에서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그 왜 이렇게 뭐 미신적으로 중세에서 말했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수호 천사들이 막 이름이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깔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그냥 일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천사의 존재도 성도들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일 뿐이지, 뭐 천사의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사의 힘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렇게 천상의 존재에 대한 질서들이 실제로 우리 그 당시에도 현 시대의 어떤 그런 정치 체계를 이루는 것과 유사성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세상의 질서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상. 자, 마귀가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저희들이 때때로는 정말 더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저도 그런 편이었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자꾸 저희들은 마귀를 뭔가 어떤 그런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좀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해요. 약간 그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뭐 자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무슨 뇌전증이 있어서 그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떤 뭐 성격 장애가 있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가 쉽고, 뭐 어떤 조현병이 있어.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병명을 붙여버리면서 그 병을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이성 속에 숨어서 이제 자기를 감추어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마귀가 없는 것처럼 믿게 만들고, 그러면서 뭐 더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선생님, 네. 여기 68쪽에 보면 네. 그 욥기를 얘기하면서 네. 이 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악을 행한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마귀는 스스로 행동을 못하고 네. 하나님의 이 허락이 있어야만 네. 사람을 시험하고 그런다면 네. 그럼 성도들이 네. 이 생활하는 가운데 네. 마귀의 신패라 대적하라 네. 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렇게 역경이나 고난 이런 시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그런 뜻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 15장 보시면은 할 수 있을까 근데 시간이? 15장 보시면은 인간을 영원한 소유로 만드신 하나님, 사람의 창조된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원시. 이거 앞에 있는 거는 저희 책의 내용이고 뒤에 있는 거는 기독교 강요의 제 주제입니다. 자, 그냥 여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건 영혼이다. 영혼이 없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본성의 온전함인데 그 인간 본성이 타락해서 찾을 수 없게 됐으며 거듭난 사람에게만 그 형상의 일부를 볼 수 있다.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영혼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지성과 의지는 지성을 통해 옳은 것을 구분하고 의지를 통해 그른 것을 멀리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어째서 하나님은 아담의 의지를 강하게 하셔서 본래 의지 상태를 유지하지 않게 하셨을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약간 연결이 되죠. 아담의 의지를 왜 약하게 하셔서 본래 상태를 유지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일단 여기서 말하는 바는 성경에 말하지 않는 바는 상상하지 말자.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첫 번째고요. 섭리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할까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할까요? 해도 돼요? 10분만 더 해도 돼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네? 궁금하니까 여기까지 다못 오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만 해요? 네. 그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은. 네. 다음 주에 또 그럼요. 다음 주에는 꼭 150페이지까지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네. 그냥 쑥쑥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해 안 되시는 내용까지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쑥쑥 읽어보세요. 여기만 보실게요. 여기만 지금 이제 17장 섭리 교리의 올바른 적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지만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예컨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여기다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과 악인들까지도 섭리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탄과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그들의 행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 기독교 강요에서 요 책에서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면서 예컨대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 그러니까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고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지만 동시에 유다가 예수를 내어준 사건이었잖아요. 똑같이 내어준 사건인데 동기가 달랐어요. 같은 사건 안에서 세 가지 다른 주체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있고 예수님이라는 주체가 있고 유다라는 주체가 있어서 이 세 주체가 동시에 같이 일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과 유다의 뜻이 다 이루어졌지만 유다는 범죄했어요. 예수님은 범죄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그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에 대한 벌이 면책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탄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도 우리에게 비슷하지 않을까. 그냥 지금 너무 대충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뜻과 계명으로 분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기 나와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의 아버지 후궁들을 가늠한 사건은 밧세바와 가늠한 다윗을 벌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지만 압살롬은 잘못했어요.
계명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아니 이 부분은 이해가 네, 돼요. 네, 네, 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복종을 한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서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네. 이런 마귀의 시험에 든다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그럼 네. 하나님 책임이냐? 아니 책임을 아니에요? 묻는 게 아니라 네.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나에게 네, 이 마귀를 이길 힘을 주시려고 하셨던지 아니면 네. 어떤 그런 의도가 있어서 나에게 허락된 시험이라고 그렇겠죠? 거죠. 그렇겠죠?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거를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다는. 내가 시험에 들어서 큰 죄를 저질렀어요. 네, 네. 근데 그 죄를 지은 것은 내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조차도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게 깔뱅이 관점은 그게 맞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지금 섭리 다음 시간에 네. 하겠지만 네.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이 동등한 의미로 해석이 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주권과 섭리.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내용들을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헛된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이야기들 조심스럽게 해나가면서 덕을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